제가 이렇게 오늘 지난주에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한국의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예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강연하시는 말씀을 잠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자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으로부터의 자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예식,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을 통제하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종교로 경험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조정민 목사님은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정민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는 정말 자유한가? 혹시 여전히 성전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예배 형식에 매여 있으며 그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통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으로부터 정말 자유하십니까? 성전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의 모든 예식들은 율법을 통해 전달되었고 그리고 교육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율법으로 기록된 그러한 요구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율법적인 허물들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많은 율법을 기록하고요,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요. 다만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았어야만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헤아리기보다는 율법적인 행위 자체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9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온전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오히려 더 좋은 소망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히브리서 7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온전하지 못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적인 삶의 방식, 다시 말해 나의 행함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 삶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 힘과 노력, 열정과 의지가 아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으로부터 진짜 자유하셨습니까? 내 힘과 의지,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다름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다름을 보여주려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도 경건도 의롭고 선한 삶도 저와 여러분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율법적인 삶의 방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자유함이 우리가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자유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배 참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 주일마다 또 금요 기도회, 또 가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갔는데요. 크지 않은 교회지만 저희 교회만 해도 예배 모임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로 같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행위 자체가 어쩌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닐까.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네, 했어요. 우리 현상이 네 했고요. 성진아, 그렇죠? 예배 참석이 가장 힘들죠? 네, 예배 참석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예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고민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참된 예배는 이 산에서 드리는 것 또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 어디서 드리는 것에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드려야 하는 것인지 시간의 문제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배에 관해서 팬데믹의 그 험한 시간을 보낸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달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2020년에 시작된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고민하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배운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팬데믹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집이나 또는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거의 모든 교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생중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어떠한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예배에 임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불가피하게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어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살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다양한 면에서 해석이 필요한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장소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시간의 믿음의 문제도 있고, 또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제 드려야 하는 것인지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장소의 문제보다 시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뉘앙스로 우물가의 여인의 질문에 답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언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권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은요, 주일 낮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11시 예배에 참여 안 하고 주일 저녁 예배만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중하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낮 11시에 드리는 예배 또는 오후 1시에 드리는 예배 또는 저녁 예배,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제의 문제가 이런 시간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낮 11시 예배가 아니라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오후 1시에 드리는 이 예배가 문제가 있는 예배인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의 문제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참석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간의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주는 그 어떤 부담감 때문에 신앙생활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배에 있어 시간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간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때는 바로 이때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언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때가 딱 예배하기 좋은 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심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지금, 바로 이때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드리는 지금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 불리는 그 모든 순간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그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오전 11시 예배도 아니고 오후 1시 예배도 아니고 모든 순간, 매 시간 속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배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나 숨쉬는 그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 것이고요, 여러분이 숨쉬는 그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예배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시고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어떠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즉 말씀으로 교류하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 그 공간과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나와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성경 구절 몇 개 읽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류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이라 불릴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예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만큼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또 없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 컴플레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우리의 삶이 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아니어도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교류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귀찮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예배를 기대하며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조금 귀찮고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예배, 신앙생활의 요소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고 있으시다면 어쩌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류함이 너무 없어서 이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의 형식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장소와 예식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교류하는 그러한 일상의 예배, 매 순간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예배가 주는 참된 기쁨, 진짜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우리가 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도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휴식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라는 다짐으로 또 이 한 달을 살아갈 텐데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휴식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32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진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자유 안에서 참된 휴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추궁했던 본디오 빌라도도 이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애석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빌라도에게 대답하지 않으셨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던 빌라도이었지만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빌라도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매일, 매 순간, 지금의 모든 시간들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7월의 시간이 될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휴식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7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